오늘의 생명 양식은 호세아 6장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이 뭐예요? 본래 자신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게 타락이죠.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위치를 물으셨어요. 이 말씀은 아담이 현재 본래 자기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아담이 와 있다는 뜻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 기간이 6,000년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자리 찾기의 역사예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40년 전에 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 야곱의 70가족이 나왔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들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돌아감을 위해 모세 보러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겪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또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제의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셨죠. 왜 갈릴리입니까? 그곳은 이 제자들이 주님과 만난 첫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 첫사랑의 자리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되돌아가셨죠. 또 그 주님은 때가 되면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는 모두 과거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예요. 성자 예수님은 자기 본래의 자리 하늘 보좌로 되돌아가시고, 또 우리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역사가 성경 역사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죠. 즉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잘못된 위치에 놓여 있는 인간을 본래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 불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제자리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올바로 잘하면 자동적으로 본래 자신의 위치를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는 말이 있어요. 죄악된 이 세상에 파묻혀 있으면 어느새 그 세상에 물드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세상을 빠져나와서 교회라는 거룩한 영역에서 세상이라는 숲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의 사명, 나의 위치를 되찾고 그 다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세처럼 뭐하러? 그 안에 있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그 다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정화되고 성결케 된 후에 세상으로 들어가야 세상 속에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돌아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 보시면 맛을 잃은 소금이 나오죠. 성도는 성도인데 능력이 없는 성도. 세상에 묻혀 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 안에서 성별과 거룩을 회복하고 나의 본래 신앙의 위치를 회복해야 다시 세상에 들어가 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기 본래의 자리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계속 어긋났죠. 예수님의 말씀과 계속 다르게 행동했죠. 또 예수님의 바램과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3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들은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왔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였어요.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어요. 사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3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바뀌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4번째 나타나신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3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냥 고향 내려가서 고기 잡으며 살겠다.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함께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의 본래 사명의 자리를 되찾았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베드로 자신이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성령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본래 자리로 되돌아와서 사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결과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전도됐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그 역사, 그 사역,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 개인뿐 아니라 교회 단위로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본래 자리를 되찾게 만드는 신령한 나침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향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내 기도의 자리를 되찾으세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있어야 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본래 관계,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모두가 되세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무엇이 함께 머물러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이 교회, 이 성전 안에 무엇이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말씀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귀가 특별히 이곳 성전에서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대요. 또 하나님의 눈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부족함도 채울 수 있는 충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도 고칠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더럽혀진 것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거룩의 하나님, 성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상가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술에도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죠. 어느 날 그가 파티에 갔는데 한 귀부인이 값진 손수건을 내보이며 울먹였어요. 야, 이 손수건은요, 다른 데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값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만 여기에 잉크를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죠. 부인, 그 손수건을 저에게 며칠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손수건을 가져갔어요. 며칠 후 그는 손수건을 가지고 다시 그 부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수건을 건네받은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이 잉크 자국으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그림이 손수건에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손수건은 이전보다 더 고상하고 더 가치 있게 바뀌어져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세상에 더럽혀지고 아무리 흉측하게 변한 내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닿기만 하면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국 내가 돌아가야 될 나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품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 본래 자리를 되찾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환경, 현재 나의 생활, 현재 나의 가정,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본래 위치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수 아시죠? 악수.
손을 잡고 흔드는 게 악수어, 인사법의 대표죠. 인류학자 아이힐러라는 사람은 이 악수의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고대 원시인들도 이미 악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냥할 때 동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접촉할 때 오른손을 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난 너의 대적이 아니야. 나 무기 없어. 우리 동지야. 라는 표시가 오른손을 펴 보인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해 빈손을 보이는 것은 친구와 동지가 되자는 의사 표현이었고, 빈손과 빈손을 서로 잡게 될 때 친구로서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수가 유래된 거예요. 너와 나는 친구다. 너와 나는 동지다 라는 표현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손에 세상 것들을 쥐지 않고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 우리가 비워진 양손을 높이 쳐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보고 계셔.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양손을 비우고 세상 것 붙잡았던 것 다 비워내고 양손을 펴고 하나님께 내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워진 양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손을 꽉 붙잡으시고, 그래, 너는 나의 신앙의 동지다. 신령한 악수를 우리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자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장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남은 3일도 승리하는, 남은 3일도 이 땅에서 빛의 인생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찾아갈 수 있도록 결심케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동안 내가 있어야 될 본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자리에 있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품속으로 되돌아가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날마다 교회에 나오기에 힘쓰므로 이 교회에서 다시 나의 자리를 발견하고 이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나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내는 승리의 3일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